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정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른 데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남편에게 돌아가자, 아내에게 돌아가자, 자녀에게 돌아가자, 돈에게 돌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죠? 예. 회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얘기인데 그 회개라고 하는 거, 돌아선다. 그래서 돌아선다고 하는 거 어디로 돌아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서자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셔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여호와가 어디 계셔서 우리가 돌아가요? 어디 있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호와예요. 지금은 교회가 여호와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 가는 거죠? 여호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두시고 성전을 두시고 광야에 성막을 두시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가 자기가 있는 장소를 어디로 택한 거예요? 성막으로 택한 거예요. 성전으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는 장소를 성전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멀리 있는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만 해도 내가 너희들 들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집중이 다 하나님은 집중이 다 어디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집중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모든 그 자기 마음을 성전에다 딱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에 와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고 멀리 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뭐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어디에 둔 자 어디에 마음을 성전에 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랬죠. 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러니까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성전에 뭐가 있어서? 말씀. 그래서 에덴도 말씀이고요. 아담도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가나안 땅도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막도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성전도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너희가 모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절대적으로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야 말씀을 알고 성전에 가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 모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이 성전 다 무너뜨려 버려라. 그렇죠? 성전 다 무너뜨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에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래요.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었는데 왜 네가 무너뜨리라고 그러냐? 내가 3일 동안 일으킬게. 3일 동안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뭔데 이게 3일 동안 일으키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죠?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을게 3일 동안 내가 3일 동안 지을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라는 말이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할게 라는 게 자기가 건축할게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건축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건축한 건 다 무너뜨려. 너희들이 세운 거는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이 크게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이. 여러분 성경 뭐 한번 전체 읽읍시다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 11장 12장에 보면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지은 게 나와요. 바벨탑. 근데 그게 사람들이 지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번 가보자고, 하나님께 가보자고 크게 지은 거거든요. 높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요.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다 무너뜨려요. 사람이 한번 하나님께 가보자 한 건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12장에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것도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이런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보자 누구를 선택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를 이렇게 만나신 거지,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때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죽죠. 중간에 죽고 아브라함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 딱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 그 어디다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단 말은 금방 얘기했죠. 에덴도 뭐라고요? 에덴도 말씀이라 그랬죠. 아담도 그 말씀이고, 그럼 가나안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 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놓잖아요.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말씀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의 차이점이 뭐냐? 창세기 11장은 내가 말씀을 만나보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려고 막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근데 12장에 보면 말씀이 사람에게 나와서, 말씀이 사람에게 와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11장에는 인간이 노력해서 가려고 했던 거고 12장에는 하나님이 노력하셔서 사람을 데려놓는 거예요.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잘 섬겨보자, 예배를 드려보자 했던 거고,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번 섬겨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반대지. 완전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지 금방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구분이 딱 되겠죠. 11장, 12장, 창세기 11장, 12장이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 그 창세기 11장, 12장에 구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어디로 돌아오게 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그 여호와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없애버리고 나라는 성전을 세운다.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뭘 세운다는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서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뭐 있나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나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를 세워놨어요?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이고, 예수님께 돌아가자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성전으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천국 가기는 진짜 속된 말로 글러먹은 거야. 예, 교회를 모르면, 교회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건 글러먹은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지금은요. 교회가 예수님. 아니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해. 진짜.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에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뭐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보다 바울이 늦깎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늦깎이 그 사도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사도들보다 늦깎이인데, 근데 이 늦깎이 사도가요, 굉장히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게 있어요. 더 크게, 더 깨달아서 이거를 꼭 내가 성경에다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그 편지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그것이 지금 사도 서신인데, 바울 사도 서신인데요. 그 편지를 그렇게 써놓은 그 이유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빛이 번쩍 온 거예요.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그에게 번쩍 왔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율법, 구약의 율법을 바울처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도 바울만큼 율법을 많이 깨우치고 아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얼마나 깨우쳤냐면 사람을 죽여서 율법을 지킬 정도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다 통틀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큰 방대한 이 분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 딱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구나. 이 한 가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빛이 확 온 거죠. 빛이 번쩍한 거야, 바울한테. 그게 뭐였냐면, 이게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빛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울만큼 교회 많이 설명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창세기부터 쭉 얘기할 때요, 창세기부터 쭉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내려오면서 바울에 와서야 교회가 확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해답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해답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온통 하나님이셔. 이게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물고기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물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벽돌이요?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를 다 표현해내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만물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영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각자 영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대로 본능으로 살다 죽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다가 이게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이라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귀신 알죠? 귀신도 영이거든요. 귀신도 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그 사단의 영이다, 이렇게 그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영이거든요. 영이에요.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이 있고요. 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죽어서 천국 가는 영이 있고 죽어서 지옥 가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영은 거룩한 영이 되는 거고요. 이 지옥에 가는 영은 더러운 영이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올라가는 영은 깨끗한 영이 되는 거고, 밑에 내려가는 지옥에 가는 영은 더러운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사람을 만나서 이 흙을 만나면, 영이 흙을 만나면 혼이 돼버려요. 혼. 그래서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혼이라는 게 뭐 따로 어떻게 하느냐,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흙을 만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흙을 만나냐는 이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귀신도 영이거든요. 근데 귀신은 사람의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귀신도 영인데 사람의 영을 못 건드려요. 왜 그걸 제가 이렇게 안 하면,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면요, 귀신은 영을 건드는 게 아니고요, 영을 건들지 않고 혼을 건드려요, 귀신들이. 그래서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은 영이 없거든요. 혼하고 몸만 있어요. 근데 혼하고 몸만 있는데 저는 귀신 들어간 동물들도 봤어요. 귀신 들어간 동물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혼의 역사예요. 사람도 귀신이 영을 건들 수 없고 혼을 건드려요. 혼을. 그 사람 자신을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그 승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딱 건드려 버려요, 귀신이. 그래서 거기에 딱 틈tab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그 사람의 혼을 딱 침투해 버리면, 동물도요, 귀신 딱 들어가니까요, 막 미쳐 날뛰고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개들도 막 미쳐 날뛰는 개들도 있고요. 미쳐요, 막.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멀쩡하던 개요. 멀쩡하던 개가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막 눈이 뒤집혀가 막 이러고요. 그리고 막 개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내가 본 거예요, 나도. 귀신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동물에게도 귀신이 들어갈까? 성경에도 나와요.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그러면 돼지가 뭐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지 않았는데, 혼을 가졌는데도 귀신이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동물한테 짐승한테 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사람들에게도. 근데 영은 침투를 못 한다는 거죠. 영은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혼이 만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육이 만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는 거지 내 혼이나 육이 어떻게 영을 만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 하나님인데 영을 만날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죠. 예,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란 말은 성령, 거룩한 영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랬을 때 그 영은 어떤 영일까?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영은 누구 영일까? 내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그 영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영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그 영을 만난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만나는 게 어떤 거예요? 영이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이 영을 만나되 영이 영을 만난다.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영적인 사람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제가 볼까요? 여러분, 이 고린도 15장에 영적인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신령한 사람이라고도 해요. 이 다른 이게 말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게 신령한 사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이게 생혼입니다. 생혼, 살아있는 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건 영이에요. 이건 푸뉴마, 영이고요. 생혼, 살아있는 혼이랄 때, 아담이 혼이라 할 때 그거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리고 여기에 살려주는 영 그럴 때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단어가요. 그리고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먼저가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호세아 6장에 지금 우리가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뭘로 돌아온다는 얘기냐면 육에 있는 너희들이 영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육에 있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 영, 신령한이라는 신령한의 푸뉴마티코스예요. 육적인 사람은 살키코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할 때는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영이 나라는 영이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날 때는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다. 혼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도 못 만나요. 혼적인 사람도 세상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아예 세상 사람이고, 짐승과 같은 걸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고요. 짐승도 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 같은 동물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죠. 돈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만 원하고 자녀, 부모, 자기 가족 요거만. 이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은 다 저쪽에 밀어놓고 나는 그냥 가족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러는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게 영적인 푸뉴마티코스란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영을 만나는 거지.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예배를, 뭘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뭘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돌아와라. 영으로 돌아와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게 뭐냐면 지금은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건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영들. 하나님의 영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들에 돌아오자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들이라는 성령. 이게 엘로힘. 다시 말하면 신들. 하나님의 영들. 그게 뭐냐면 지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때는 여호와가 유일한 스스로 있는 자였지.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그 여호와가 하나님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안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께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정면에서 돌파하고 정면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정면 돌파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찢어서 다시 수술하고 꼬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에요. 꼬매주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찢는 것은 회개고요. 찢어버리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빛을 본 거라니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율법을 알았던 그 모든 말씀이 다 교회였구나. 그 얘기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던 비밀이었구나, 이게.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었구나. 그거를 계시로 밝혀줘. 눈이 뜬 거예요. 비늘이 다 벗겨진 거야. 그거 알고 보니까 이 감추어졌던 게 교회였었구나. 교회를 감추어놨었구나. 하나님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교회를 감추어놨었구나. 그거를 바울이 빛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 안에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교회였구나. 교회.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울만 깨닫지 말고 여러분과 저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절대로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우리가 이 교회가 모이는데 필요한 거지. 그래서 교회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배당이라 그러고,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과 영이 만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의 영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 그걸 예배라 그랬죠. 예배, 그 만나는 예배당. 예배당.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건물이고요. 그 예배가 영의 만남, 그게 예배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실제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